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는데요.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몸 분별의 세 번째 방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별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 명료와 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명료와 위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분별을 하는 얘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내용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계속 분별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분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는 분별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순간의 기분이나 어떤 한 번의 어떤 뜨거운 체험, 어떤 누군가의 어떤 한 번의 깊은 대화와 만남, 그것으로 분별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은 매우 길고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좀 단계적으로 꼼꼼히 확인하면서 분별을 하는 거지, 어떤 한 번에 어떤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신비한 체험으로 분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별은 물론 모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더불어 할 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퀘이커 교도들의 이 명료와 위원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뒷부분에 명료와 위원회 실습 부분을 하고 이제 몸에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명료와 위원회를 할 때는 이제 위원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있고 그다음에 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내용을 받아 적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임을 하기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 하면 목장 모임이나 순모임 하는 것처럼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이렇게 모이듯이 그렇게 모이게 되는데, 시간은 적어도 간섭받지 않는 2시간 정도를, 2시간 이상을 확보하는 걸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임 전에 그러니까 포커스의 초점 인물이 되는 사람이 자신의 상황과 결정해야 될 것들에 관해서 한 4페이지 정도에서 한 6페이지 정도 되도록 잘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관련된 배경의 요소들과 앞으로 있을 일들에 관해서 이제 쭉 적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들을 포함해서 적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적은 다음에 이 요약문을 모임 전에 위원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전해주면 그 위원들이 그 요약문을 갖고 기도하면서, 요약문을 갖고 그 포커 초점 인물을 이제 떠올리면서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질문들을 따로 메모를 합니다. 그런데 이 메모를 갖고 그 명료와 위원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메모를 이제 쭉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위원회 진행 중에는 그 메모를 이렇게 들춰보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 내가 이전에 했던 메모의 질문들을 토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6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페이퍼를 미리 받고 기도를 하고 요약문처럼 이렇게 이 메모로 여러 가지 질문을 쭉 적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명료와 위원회에 참여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만히 있는데 특별히 질문이 안 떠오르면 그 메모 질문들을 한번 토대로 한번 다시 어떤 질문이 있었지 한번 되새겨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질문을 이제 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위원들은 반드시 꼭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은 이 명료와 위원회를 요청한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개방적이어야 하고 오픈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위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을 통해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 초점 인물을 도와준다는 게 요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에서 혹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개방적이신가요? 실제로는 많이 그렇게 못하시거든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은 교회 안에서 믿을 만한 공동체나 순 안에서 자신의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많이 오픈하는 게 좋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물론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가 훈련받아야 할 부분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수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오픈하는 것이 매우 어색하고 좀 그것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면,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신앙 안에서 좀 개발해야 될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나 아니면 성경 이야기는 막 하는데, 정작 그 1시간 넘는 이야기 속에서 본인 이야기가 없으면 그거는 좀 신앙적으로 좀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신앙은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간증을 함으로 성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공동체 안에서 개방적인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 단계로는 미리 계획한 대로 그룹을 이제 소집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자는 모든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자신은 진행을 하고, 이제 석이 되는 사람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참석자들에게는 비밀 보장을 주지를 시킨 다음에 모든 사람은 일정 시간의 침묵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침묵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당연히 위원이 될 텐데, 그 다음에 기다리고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집중이 되고 준비가 되었다고 느껴지면 나의 상황과 결정해야 할 것에 대해서 요약해서 내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명료와 위원회를 요청하게 된 것은, 지금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를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하는 것이 좀 위험한 것인지 아닌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여러 가지 결정 사항들을 놓고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들은 이제 그 사람에게 부드럽고 존중하는 속도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의 그 질문의 의도나 분위기나 뉘앙스는 어떠신가요? 근데 명료와 위원회에서 던지는 질문은 매우 부드러워야 하고 상대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의 질문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지도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전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초점 인물을 위해서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부드럽게 존중하는 속도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이제 하나씩 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들과, 그러니까 초점 인물의 답변들은 초점 인물이 겪고 있는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지혜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게 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누군가와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만난다 그러면 대부분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이 잘 답을 말씀하시지 못하면 제가 이야기를 좀 주도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저의 이야기는 줄어들고 그분의 이야기가 많아지게 해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 전체적인 이 영적 동반에 있어서 매우 유익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뭔가 가르쳐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그분이 잘 질문에 답하지 못할 경우에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지혜의 길을, 분별의 길을 찾아가도록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약 2시간이 지난 후에, 또는 이제 이 모임이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고 느껴질 때 위원들에게 그들이 관찰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원회를 모집해서 분별해야 될 거리가 있는 초점 인물이라고 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를 해도 되겠다라고 느껴지고, 혹시 어떤 것들이 관찰되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은 위원들에게 단순히 또 감사를 표하고 사회자가 모임을 끝낼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질문하지 않고
네, 이 정도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모임을 끝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만약 한 번 모임이 아니라 몇 번의 또 다른 모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또 그것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체의 경험을 한번 돌아봅니다. 의식성찰하듯이 돌아보고 그룹 모임이 끝난 후에 더욱 명료함이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믿음의 선인들이 하루를 끝나고 나서 항상 하는 건 의식성찰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했던 말,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들과의 속에서의 나의 어떤 느낌과 정서들, 감정들 이런 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쭉 돌아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무엇인가 내 마음에 좀 주요한 감정이나 정서가 되는 것들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걸 붙잡고 잠시 기도를 하고 또 내일을 살면 점점 내 몸에서 멀어져야 할 정서들은 멀어지고 가까워져야 할 정서들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신을 잘 돌아보는 사람이 매우 성숙하고 또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늘 내 앞에 있는 다른 상대만 보이니까 지적할 것도 많아지고 이제 점점 좀 이렇게 불편해지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명료와 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되는 전체적인 이제 분별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직관을 통해서 분별을 할 땐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직관이라고 하는 그 분별이 그냥 이렇게 뭐 갑자기 떠오른 생각으로 뭐 분별을 하거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니고 이런 것처럼 매우 복잡한 이제 단계들이 있고 또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분별을 이제 잘 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또 시간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 그 다음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직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게 있는데 세 번째로는 몸을 통해서 분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하는 분별 역시 말씀 묵상과 기도,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의 경험의 나눔, 분별 과정에서의 자유와 갈망의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분별이 되는 거지 이거 없이는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외웠는데 기직, 몸상, 이정자 이렇게 외웠는데요. 어떻게 분별하는가? 기억을 통해서, 직관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상상력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어떤 신앙적인 정서를 통해서 또 자연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몸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을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몸은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 방향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렇게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통한 분별의 경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하는 것보다는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글로 표현한 거라 좀 그 설명은 계속 하지만 사실은 조금 좀 약간 이해하기는 약간 좀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사실 몸으로 인식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사실은 실제합니다. 예를 들면 좀 그 예민한 신경이 예민하신 분 같은 경우 모든 몸에 무엇인가 신경 예민하게 쓰면 소화 장애가 오지요. 그러니까 몸이 벌써 그 상황을 분별해 낸 것이에요. 아, 이게 내가 좀 나에게 불편한 상황이다. 나에게 익숙치 않고 내가 불안을 느끼거나 내가 꺼리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위장이 먼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소화 불량이나 위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잖아요. 무던하신 분들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언제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그런데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느껴지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 분별의 이 7가지 방법 중에 몸으로 하는 분별에 좀 더 말하자면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몸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어떤 이렇게 뼈가 있고 살이 있고 뭐 혈관이 있는 이런 어떤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우리가 경험했던 기억들이 축적돼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왠지 그곳에 가면 좀 안 좋은데, 이 느낌은 좀 편한데, 뭐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몸이 알아서. 그래서 몸은 지혜를 운반하는 강력한 기구다라고 분별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그냥 먹고 뭐 자고 눕고 피곤하면 쉬어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운반하는 강력한 기구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서 그 믿을 신자의 신앙은 반드시 몸 신자의 신앙으로 구현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행동과 정서와 성품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까지 나아가지 않는 건 무엇인가 그 과정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변하고 정서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자세가 변하는 게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서의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몸으로 구현되는 것도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경험은 몸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어머니가 해주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을 먹는 그 미각을 통해서 어머니가 떠오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몸이 경험하는 그 미각이 그것을 기억해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경험은 몸에 기록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을 생각할 때 몸이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몸이 반응할 때 이것을 이 책에서는 느낌 감각, 영어를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그냥 이런 의미의 용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느낌 감각 또는 몸 감각 이렇게 말해 두었어요. 근데 여기서의 느낌은 감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쭉 한번 들어두세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필링 뭐 이런 게 아니고 피부 등의 몸으로 감각되거나 감지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위에 소화불량 같은 게 막 느껴지는 거, 이런 것이 몸이 이렇게 감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불편하다, 좀 꺼리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몸 안에 살아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몸이 지니고 있는 지혜를 알아차리고 해석하는 것을 여기서 배울 텐데 그것을 통해서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향과 다르게 나의 몸이 불편하게 하나님 날 이끌어 가실 때도 있죠.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분별한 경험이 있으면 어느 날 찾아온 나의 몸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각이나 감지하는 것에 있어서의 불편함이 하나님이 또 나를 부르시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느낌 감각, 몸 감각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쓰게 되는데 이 말은 서로 바꾸어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적인 몸의 인식, 문자적으로는 특정한 문제나 상황 또는 경험에 대해서 몸에 등록되어 있는 감각이라고 일단은 말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대해서 딱 느끼는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안 좋은 결론이었는데 저 사람 저런 류의 사람을 만났을 때 항상 이런 결론이었는데 저런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이런 식으로 대해서 항상 무엇인가 겪었는데 라고 그냥 자동적으로 몸이 약간 뒤로 물러나게 된다든가 아니면 호감을 더 많이 갖는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으로 하는 인식은 사람에 따라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민하신 분, 근데 너무 극도로 예민하면 우울이나 공황이나 뭐 조증이나 뭐 이런 걸로 좀 병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사람 따라 편차가 있는데 매우 온화한데 예민한 분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매우 온화한데 상황에 대한 분별이나 몸의 감각이 예민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 가운데 오히려 몸의 중요성을 더욱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마음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있기 때문에 실은 내가 신앙을 하면 신앙하는 그곳에 나의 몸이 와 있어야 하듯이 믿을 신자의 신앙과 그것들이 많이 기록된 우리의 몸 신자의 신앙이 함께 동반될 때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건 말이 아니에요. 예, 말이 아니고 다양한 경우에서 그가 보이는 행동, 그리고 그걸 돌아봤을 때 그 행동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드러나는 어떤 일관된 분위기, 그게 그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좋게 보거나 덮어놓고 나쁘게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신앙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 부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몸이 아프면 분별을 못합니다. 몸에 질병이 있고 몸이 건강치 못하면 분별 못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역이 강건할 때 분별을 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신앙적인 또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몸을 통해서 분별에 접근하는 이제 실습의 내용들인데, 이제 당신의 몸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분별에 관하여 무슨 말을 할까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겪고 있고 분별하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몸이 좀 한 번도 안 해보셨던 걸 수 있는데, 나의 몸이 말을 한다면 뭐라고 말할까?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이제 그렇게 질문을 던져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당신과 당신의 몸 사이에 대화를 하게 해줍니다. 당신의 몸이 사용할 언어는 당신이 수련할 때 일어나는 감각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수요 저녁 예배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기도에 관련된 거였는데,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제목과 내가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기도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과 내가 조금 떨어져 있어서 영혼의 빈터가 생겨야 그래야 그걸 좀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몸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너무 깊게 밀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 몸에게 대화를 걸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몸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몸이 여기서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어색하게 됐는데요. 몸이 사용할 언어는 우리가 수련할 때 일어나는 감각들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실습, 이 몸을 통한 분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런 감각들을 예를 들면 어떤 단어로 규정을 하면 그것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감각들을 느낌 감각, 여기는 몸 감각으로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이에요. 나의 에너지를 넘치게 이제 하는 것은 뭐지? 나를 다운되게 하는 것은 뭐지? 나의 위장이 위통이나 배탈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상황들은 뭐지?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어깨가 긴장이 되거나 이완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나의 이 근육이 뭉치거나 뭐 어깨가 이렇게 단단히 긴장되고 하는 이런 순간들을 한번 알아차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편한 어떤 상황에 나도 모르게 얼굴을 인상을 쓰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거나 하는 그런 표정들, 뭐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감으로 가득 찼는가, 아니면 몸에 어딘가 영향을 주는 불길한 예감으로 혹시 예감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할 때의 나의 몸의 반응과 불길할 때의 나의 몸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분별할 때 나의 몸 감각의 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어떤 게 좀 있으신지, 뭐 우울할 때, 불안할 때 나의 몸의 어느 부분이 뭐 이렇게 좀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내가 행복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거를 잘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분별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동양에서는 한의학이 이런 계열이 좀 많지요.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우울하면 어디 장기가 안 좋고 이렇게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이렇게 몸이 다 혈로 연결되어 있다고. 전자 한의학은 모르지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몸이 그냥 몸뚱아리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일들이나 우리가 몸으로 경험했던 어떤 기억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몸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고 서양 사회에서 이제 분별의 한 가지 방법으로 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통해서 분별에 접근할 때는 모든 분별 기도를 할 때처럼 우리는 분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는 갈망을 새롭게 함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할 때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제일 큰 갈망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갈망이에요. 그래서 그런 갈망을 갖고 이제 몸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도와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갈망을 새롭게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다시 한번 그 기도를 드립니다. 다른 어떤 특정한 결과보다도 이 갈망 자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겠다고 하는 갈망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우리의 영적 자유함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면 다시 이 기도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갈망과 자유함이 되게 중요한 분별을 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결과에 대해서도 불편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기도를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편심은 편중되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중용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디든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편중되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기도로 들어가는 건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마음을 잘 가라앉히고 정리하면서 나의 어떤 소원이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나의 내적인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건데, 이거는 김기성 목사님이 하셨던 기도이기도 해요. 김기성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이 모든 육체를 놓고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기도문이 다 기억은 나진 않는데, 예를 들면 오늘 나의 눈이 하나님의 것만 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나의 입이 하나님에 관해서만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손이 선을 행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육체를 놓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신앙도 훨씬 깊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좋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자신의 몸을 놓고 매일 기도한다고 했다면 당연히 우리도 우리의 육체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수 있죠. 그래서 나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기관과 장기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한번 스캐닝 하듯이.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피의 흐름, 근육의 움직임, 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제 기능을 자율신경으로 막 움직이는 거죠. 제 기능을 하는 장기들을 하나씩 알아차려 보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심장, 나의 위장, 나의 다리 쭉 한번 살피면서 몸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몸과 그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 우리의 분별의 질문을 몸에 제시해 보는 것입니다. 인식하고 나의 장기를 쭉 나의 몸을 스캐닝하고 그다음 나의 전체적인 걸 한번 상태를 살핀 다음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분별의 질문, 그거를 몸에 한번 제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떠올려서 몸에게 한번 말해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의 경우에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뭔가 이렇게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 어디서 할 건데? 이런 그런 생각에 갑자기
뭐 배에 뭐 공허함이 훅 찾아온다라든가, 아니면 뭐 허기지는 건 아닌데 이건 뭐지? 뭐 이런 느낌이 든다라든가, 몸에게 한번 말해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런 순간에 나도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순간에 느낌 감각이 확 옵니다. 제가 개척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그 얘기를 할 때 허기진 건 아닌데 배고플 수도 없는데 갑자기 그런 공허함이 이렇게 그 허기진 것처럼 다가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 개척을 한다고? 뭐 그 대화하는 건 아닙니다, 몸이랑.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순간 제 안에 느껴지는 건 그래? 그러면서 순간 약간의 허기가 지거나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 감각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주의를 집중해 보는 것이에요. 한번 사실은 한 영혼이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신의 그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말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의외로 자신과 자신의 몸과 자신 내부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 반드시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을 걸어야 할 때가 오는데, 언제냐면 바로 죽기 전에 말을 걸어요.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근데 그때 처음 말을 걸면 엄청 어색합니다. 그리고 낯설고 약간의 공포감도 느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지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근데 뭐 질문을 던진다고 했는데 사실은 생각을 떠올려 보는 것, 그 질문을 스스로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몸에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의 경험으로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주의를 집중해 보는 것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예를 들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해볼 수 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왜 일어난 거지?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지? 이렇게 질문을 뚝 던지는 순간 몸에서 나도 모르게 몸이 이 표현을 그대로 따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몸의 반응, 느낌 감각의 반응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분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당신은 자기 질문과 관련하여서 몸 안에서 무엇을 감지하십니까? 그래서 그 분별 일기를 반드시 써야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몸 안에서 무엇이 감지됐는가? 뭐 약간의 이렇게 공허감, 아니면 이렇게 물러나게 되는 것, 아니면 안도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그 느낌 감각의 질은 어떤가? 또 그것은 변화가 되고 있는가? 맨 처음에 느꼈던 그 깊은 허기짐은 시간을 지나면서 채워지는 경향들이 저에겐 있었어요. 그래서 매우 마치 큰 어떤 뭐 여행을 떠날 때 점심을 먹고 이제 오후 일정을 떠나듯이 그렇게 별로 뭐 어떤 뭐 불편함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 느낌 감각의 질이 바뀌는 거죠. 맨 처음엔 낯설음, 그러다가 그건 이제 받아들임, 그다음에 그걸 놓고 가겠다라고 하는 뭐 차분한 마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걸 영성일기에 기록하는 것이에요. 영적 동반을 할 때도 사실 그분이 기도를 하고 오지 않으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영성일기를 적고 기도일기를 적고 오시면 그걸 놓고 그 안에서의 느낌의 변화들을, 감정을, 정서를 나누는 건데, 그게 없으면 그냥 상담이 되어버려요. 근데 여기서도 분별일기를 통해서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 당신의 분별 질문에 관해서 당신의 몸과 대화를 나누어 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몸 감각이 변화한다면 당신은 어디로 데려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허기짐, 그다음에 낯설음, 그러다가 익숙함, 그러다 그것에 대한 순종의 마음, 뭐 이런 식으로 나의 몸의 감각이 변화되는 것을 잘 따라가 보면, 그럼 이제 몸을 통해서 분별하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5번째 단계에서 지시문이 당신에게 몸과 대화하도록 초대할 때 몸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나 혼자 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면 느낌이 달라질까? 이 책에서 그렇게 권했는데 한번 이런 질문도 던져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다 감당한다고 하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떤 사안이든 간에 한번 이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좀 어떨까? 그럼 내가 느끼는 요 느낌이나 부담감은 좀 줄어들까? 이 부분에 익숙한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면 분별에 도움이 될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분별의 과정에서 몸을 통해서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대부분 몸으로 분별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아마 이게 처음이실 거고 그 다음에 해보신 적도 더더욱 없으실 텐데 사실 그 이전에 우리는 몸으로 사실은 많이 분별해 왔어요. 근데 그것을 정리를 하고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 그것뿐인데 한번 한 주간 동안 2주가 되겠네요. 다음 주엔 예배가 없으니까 2주 동안 한번 나의 몸으로 한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선택이나 결정의 문제에 있어서 한번 이렇게 분별의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지나가 보시면 좀 새로운 또 신앙의 또 한 번의 또 다른 한쪽의 문이 열리는 듯한 경험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몸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건강을 잘 챙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시고 체중 조정도 하시고 하시면서 분별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